저희 가족은 밤에 자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데요. 돌아감사합니다. 저도 하고 저 다음에 제 아내하고 그리고 큰애하고 둘째하고 막내의 기도를 이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치원 잘 갔다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잠 잘 자게 해주세요. 사실 다 똑같이 기도합니다. 저희 아이들의 기도가 저희 큰애는 조금 달라요. 근데 둘째와 막내는 거의 비슷합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요. 잘 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이 뭘까요?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실체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하루지만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함께 하셨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은 참 대단합니다. 아시나요? 왜냐하면 어른이 되어갈수록 이 믿음을 찾아내기가, 다시 발굴해내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아이의 순수함이 믿음을 만납니다. 그러면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를 지나면서 이 꽃은 거의 다 사라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어린아이의 순수함이 믿음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난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열정이 믿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열정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 열정만큼의 믿음이 갑니다. 그리고 지식이 믿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지식만큼 믿음이 갑니다. 믿음이란 것은 우리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하지만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는 모두 다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어떠함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아이 때는 순수함을 가지고 있고요. 조금 크고 나서는 이제 세상을 알았고, 조금 더 크고 나서는 이제 세상의 불의함을 알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믿음이란 것과 함께 만나서 어떠한 열매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믿음으로 성숙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경험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때는 저 사람이 믿음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믿음이 굉장히 나빠 보이기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거의 대부분 순수한 믿음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순수하게 시작했다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고 그 안에서 그 믿음과 나의 현실 속에서 계속해서 그 안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나의 믿음을 크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작게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나이를 많이 드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선배님들을 보면 순수한 믿음으로 가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경험 속에서 우리를 설득하셔서 자발적으로 믿음으로 열매 맺는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제가 이야기한 이 이야기와는 조금 거리감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왕의 대관식에 쓰이는 말씀입니다.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의 주인이다라고 말합니다. 1절부터 6절을 쭉 보시면 그냥 띄워주시겠어요? 왕에게 있어서 주의 힘으로 기뻐한다. 구원으로 크게 즐거워한다. 그리고 소원과 2절에 보시면 소원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셨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생명을 구하며 그에게 영원한 장수가 되게 하셨다. 5절에 보시면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 왕에게 입히셨다. 그 6절에 보시면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셨다. 힘과 왕에게 있어서 왕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힘과 소원과 숨군 관을 씌우는 것과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영광의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그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왕에게 있어서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라는 것인데 이 믿음의 선포는요. 가장 이상적인 믿음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왕의 대관식, 이제 왕이 되기 전에 왕은 누가 왕이 되게 하는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왕이라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대관식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인데 이 시는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 이후의 왕들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선포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자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을까요? 다른 왕 말고 아니면 그냥 다윗 왕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본인이 이 시를 썼는데 이렇게 살았습니까? 그 위대한 다윗도 이렇게까지 살지는 못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대로 설득의 과정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포로의 삶이었습니다. 포로로 들어갑니다. 시편 150편은 약 1000년 동안 시를 모은 것입니다. 이 모든 시를 담아서 시편으로 묶은 건 이스라엘의 포로기입니다. 포로로 있는데 지금 포로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과 회복입니다. 구원과 회복을 누가 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십니다. 왕에게 주시고 그 왕에게 속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이제 이스라엘 대표들인 왕들이 왜 그랬는지, 왜 그들의 믿음은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순수한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밧세바와 불륜 사건 안에서 그는 스스로 살 길을 찾습니다. 원래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불륜을 저지르고 나서 금방 회개했겠죠. 그러나 스스로 살 길을 찾아갑니다. 그것은 눈속임이었죠. 밧세바의 남편을 본인이 죽게 합니다. 또 다윗은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여호와를 잘 섬기라며 모세와 사무엘이 죽기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멋진 고백을 남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너가 왕권을 위해서 원수를 제거하라 합니다. 스스로 살 길을 마련하라라고 주문합니다. 지금 무엇이죠? 믿음대로 살아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의 살 길을 너가 마련하라. 솔로몬은 아도니아와 요압과 시므이를 제거합니다. 이후 솔로몬은 다시 믿음의 길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요. 일천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엄청난 일들을 해냅니다. 그러나 바로 그가 행한 일이 무엇이죠? 이방 공주들과 혼인합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의 신과 제단을 세웁니다. 이 일로 그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요? 막대한 부입니다. 그것을 축적합니다.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여기에서 더 갑니다. 세력을 더 넓히기 위해서 간척 사업을 하는데 강제 노역으로 백성들의 민심이 떠나게 됩니다. 솔로몬은 믿음의 길과
자신이 살아야 자신 스스로가 마련한 길로 갑니다. 지혜, 부, 명예, 그리고 성전 건축.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에 20명의 왕이 있었죠. 한 명도 하나님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왕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정하신 이스라엘 왕권인 남유다에도 20명의 왕이 있었지만 8명만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고 나머지 12명은 악했다라고 합니다. 그냥 악한 것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였고 어마어마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당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한 100년 후에 남유다가 멸망당하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 남유다엔 12대인 아하스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그의 아들이 너무나도 유명한 아들이죠.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다 아시죠?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쳐들어오자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고 승리합니다. 이때까지만 보더라도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라고 해서 기도의 믿음 하면 히스기야, 기도의 믿음, 히스기야를 떠올립니다. 기도와 믿음이 만납니다. 그러나 그리고 그는 악한 아버지 아하스가 우상을 섬기던 것을 다 없애고 바른 신앙 정책을 펼칩니다. 청결 운동을 하는 것이죠. 또 히스기야는 병에 걸립니다. 그러나 병에 걸리자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낫죠.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바벨론의 사신이 와서 그의 회복을 축하해 줍니다. 그랬더니 그는 바벨론 사신에게 그 이스라엘의 보물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궁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죠. 이 일로 인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회개했을까요? 아니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이 선이다라고 막말을 합니다. 그 선이다라고 이야기했던 히스기야의 속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사야가 이 멸망은 히스기야 당대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히스기야 이후의 후세에 일어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히스기야도 믿음의 길을 걷다가 자기 살 길을 또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명예, 아버지 아하스는 악한 왕 중에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그는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제단에 우상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버린 우상들을 다시 끌고 옵니다. 그리고 다시 우상 숭배합니다. 그는 이 므낫세는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가는데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왕위에 다시 오르게 하시죠.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왕의 이야기에서는 왜 왕의 이야기를 계속하는 걸까요? 오늘 시편은 왕이 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왕의 믿음은 무엇이냐? 왕은 우리에게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다른 왕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이들이 왜 이랬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믿음과 자기 살 길. 자기 살 길 중에 무엇을 찾습니까? 우상숭배를 찾습니다. 우상숭배가 뭘까요? 우상숭배는 우상을 숭배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거잖아요. 무엇을 얻어내는 걸까요? 바로 다른 나라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우상을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너희의 친구야 라는 것입니다. 화친 정책입니다. 아하스, 므낫세 둘 다 스스로 그러한 방편으로 친구를 삼아 살 길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왜 바벨론에게 다 보여줬을까요? 성경에서는 역대하 32장 25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이걸 역대하 32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아멘. 자신의 살 길을 부강한 힘이라 여긴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로 100년 후에 바벨론에게 남유다는 멸망당합니다. 함께 기도했던 라율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겠습니다. 라율이가 그렇게 기도하죠? 순수함으로 기도합니다. 이 친구가 좀 크겠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갑니다. 많이 컸습니다. 초등학교 다음에 중학교 가겠죠? 고등학교 가겠죠? 대학 모르겠네요. 앞에 일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그 순수한 믿음이 계속 가겠습니까? 제가 너무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인 걸 요구하는 것 같으세요? 라율이뿐 아니라 모든 자라나는 아이들과 또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모두가 성장 중입니다. 모두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 속에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문제 안에서 그 믿음의 길에서 계속해서 갈등하며 삽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안에서 그 갈등 속에 어떨 때는 믿음으로 반응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순수함으로 반응하기도 하고 갈등합니다. 성경은 모두가 갈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을 의지할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그러나 현실을 볼 때 우리는 모두가 갈등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런 갈등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입니다. 이 갈등에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그들은 승리했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못했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신실하게 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현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지금의 나를 만납니다. 나의 지금과 만나고 나의 현실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느낄까요? 답답함을 느낍니다. 답답합니다. 믿음은 있는데 현실에서 그 믿음 그리고 그 현실과 함께 그 믿음이 발동되는 이 발동의 시간이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아니라 이 왕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하면 믿음을 받았어.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 구원의 끝을 봅니다. 이건 마치 우리 둘째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손흥민과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손흥민과 똑같은 축구화를 신고 손흥민과 똑같은 퍼포먼스를 못했다고 해서 울고 억울해하고 힘겨워하고 주저앉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완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을 향해 방향성이 정해져서 우리는 그곳으로 가고 있으나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을 때도 많습니다. 이럴 때 시우리가 쓰러져 있으면 뭐라고 위로할까요? 저는 이렇게 위로하겠습니다. 손흥민도 처음에는 잘 못했대.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보다 못해서 이런 악을 행했을까요? 성경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다 모두 사람이다. 피조물이다. 너희의 이야기다. 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란 인물은 너무나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공부 많이 했던 분이죠. 하지만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던 자입니다. 베드로도 그렇죠.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한 번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합니다. 이런 자들과 우리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히 못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지기 위해서 그들은 그 치부까지 다 드러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저들은 지금 왕으로서 자신의 왕권을 보호하고 또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당시에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망하려고 사는 왕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열심히 망하는 길로 달려가는 이들이 있습니까? 축복의 길을 알면서도 일부러 안 갑니까? 못 가는 것이죠. 다른 것이 더 크게 보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만큼 해놓으셨는데 그 축복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있었지만 현실에서 제대로 달동되지 않는 믿음.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메시아를 향한 믿음은 있었으나 현실에서 무너지는 이들의 이 수준을 우리는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모델로 주어졌으니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왕은 그랬다. 그러나 다른 왕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와 다른 왕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왕을 소개하는데요. 아까 이야기 드렸던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갑니다. 그 이후의 상황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건 좀 이따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접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도 그는 싫다고 합니다. 그 방식이 싫다고 합니다. 나를 내버려 달라고 하죠. 말씀을 알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그 왕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 중에도 우리가 모두가 순종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 상황 속에 이사야가 예언하기 시작하는데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새로운 왕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를 통치할 왕입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이 이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새로운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평강의 왕. 그런데 그 일을 그 왕이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다라고 합니다. 진짜 왕이 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가 오십니다. 그가 하나님이 이루신 진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루실까요? 이사야 6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씨로 오십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의 이 멸망에 대해서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의 배임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구루터기만 남아있는 그곳에 거룩한 씨가 임하는데 이것이 이 땅의 구루터기라. 이 땅을 새롭게 열매 맺을 구루터기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편을 묶은 자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회복과 구원입니다. 거기에는 누가 계십니까? 바로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룩한 씨로 오셨을 때, 이 땅에 거룩한 씨로 오셨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쭉 보시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가는데요.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지고 새들이 와서 먹습니다.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고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이 나오긴 하지만 금방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지는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습니다.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맺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라고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 거다. 귀가 없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비유를 듣는 분들이 귀가 없습니까? 근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이 비유가 뭡니까? 대답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니 됐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건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라. 이게 어디서 나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멘. 이사야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모른다라는 거예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옥토에는 30배, 60배, 100배가 열립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이야기의 놀라운 점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합니다.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옥토에게 뿌리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일까요? 지금 이 세상은 옥토입니까? 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옥토가 아니다.
나는 옥토입니까? 옥토가 아니다. 네가 돌밭이고 네가 길가고 네가 가시떨기다. 이 땅이 지금 가시떨기고 이 땅이 지금 길가고 돌밭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거룩한 씨가 오십니다. 열매를 맺는 건 씨입니다. 씨가 중요하다. 거룩한 씨, 이 땅의 구루터기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돌밭에 길가에 가시떨기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매를 맺으십니다. 그게 옥토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십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 아니라 어떠한 신비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거룩한 씨가 되어서 이 땅에 돌밭에 오셨어요. 길가에 오셨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열매 맺는 것은 그렇게 돌밭, 가시, 길가와 같은 이 세상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그 시기,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은 구약의 역사에 구약의 주관자가 그 주관자 되시는 그 통치자가 친히 왕이 되셔서 들어오십니다. 내가 오기 전까지 돌밭과 가시와 길가여서 아무도 열매 맺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왔으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것, 이제 예수로 시작하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거룩한 씨, 그루터기로서 내 안에서 나무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새싹이 돋고 나무를 이루어가는 그리고 우리는 가지로서 나무와 한 몸으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구원이요 믿음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과 무엇이 만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진짜 왕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힘과 소원과 순금과 관을 쓰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영광의 지극한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자주 물어보셨어요. 네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지? 예수님 계시지? 아멘 했죠. 지금은 잘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알면서 물어. 엄마 왜 알면서 물어? 나 목사야. 우리가 아멘 안 해도 우리 안에 예수님 계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 숨쉬십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이 열매를 맺기에는 우리의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열매 맺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십자가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교회 문턱에만 가더라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 우리 안에 예배자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다면 있는 거예요. 계신 거예요. 우리 아이들 순수했을 때 예배 잘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격동의 세월을 보낼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 중고등부 맡고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좀 있으면 대학에 가요. 대학에 가면 또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심겨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씨, 거룩한 씨가 있습니다.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반드시 맺습니다. 제가 심판에 대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가서요. 심판은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호승 시인을 좋아하는데요. 봄길이란 시를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봄길,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꽃잎은 떨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아멘.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봄과 같은 그 생명으로 계속해서 걸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 의지하여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왕들은요, 우리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 나 또한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단 한순간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 아니라 나의 살 길을 나의 눈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으로 가는 것 아니라 말씀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신, 내 안에 살아 숨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신령한 그 은혜를 나누며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들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우리가 할 수 없으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것을 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